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17절,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 자, 이 설교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미 알 수 있듯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은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좋은 소식인데 십자가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성도들이 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늘 사는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에서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곳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2019년을 시작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자고 표를 외치면서 온 성도들이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시는데 성경을 통독하면서 스케줄에 따라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그 성경책의 책별 개요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오늘이 창립 주년이기 때문에 참 교회에게 적합한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굉장히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붙잡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서는 이 전서와 후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을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 이제 점점 이방 나라로 지중해 세계로 이제 복음이 뻗쳐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에도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그리스의 남쪽 부분을 보면은 이 그 고린도 지역이 있고요. 그 지역 고린도 지역에 또한 고린도 도시가 있습니다. 뉴욕 주가 있고 뉴욕 시리가 있듯이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도시가 있는데 이 고린도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편지를 쓴 내용들이 편지서, 서신서로 신약 성경에 꽤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쓴 사도 바울의 두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서의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고린도서 그 앞부분을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블레싱 서밋에서도 여기서 말씀을 전했지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사람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뭐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사람의 지혜로 뭐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이렇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한 보기 원하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죄의 대가를 받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리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인간의 지혜나 종교나 철학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메시지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너희들이다, 백성들이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시작부터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이 되며,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합당한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를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고 개요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주시는 가장 메인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주시는 가장 메인 포인트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커버를 하면서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합당한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합당한 삶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에요. 하나됨을 지키는 삶.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냥 문안의 편지를 쓸 때도 있지만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참 이렇게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떠나 있지만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제대로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픈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쓴 그러한 서신서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지금 우리가 1장 12절 1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파로서 이 그룹을 이룬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권위적으로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We belong to Paul 하면서 바울에게 소속된 바울파다. 근데 어떤 또 한 그룹은 바울이 오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그 전도를 하면서 이 기초를 쌓았던 아볼로라는 리더가 있었거든요. 스승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다, 아볼로파다, 아폴로에게 우리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그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어떤 한 그룹은 뭐 사람들을 우리가 기왕 고를 거면은 우리는 게바를 고르겠다.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이거든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첫째 가는 으뜸 가는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우리는 어떤 파를 만들려면 그냥 게바파를 만들자, 베드로파. 어떤 그룹은 이게 다 싫어요. 뭐 사람들 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나눠진 거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갖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17절에 와서는 이건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이다. 이럴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전서를 쭉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너희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를 세워줘라. 은사는 서로 세워주라는 것, 너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을 남을 돌보면서 서로 세워주라고 주신 자유이지 너 원하는 것을 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는 사실 하나됨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다 나뉘어져 있죠. 사람들 사회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층이 있고, 사회마다 배경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종족별로 민족별로 다르고,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니까 가르더라고요. 먼저는 부부 아담과 하와를 가르고, 형제 아벨과 가인과 아벨을 가르고, 그렇죠? 나중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이 민족들을 언어별로 문화별로 가르잖아요. 이 죄의 결과가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게 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분리시키는 것이 죄의 결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분리된 것을 화목을 시킵니다. 먼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 인류를 화목시켜 주세요.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나뉘어진 인류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면은 십자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유인과 이 노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게 이제 십자가 메시지의 영광스러운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십자가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팔을 나누어서 갈라졌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힘쓰고 있는가? 우리 다 배경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됨에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여 믿게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배경으로, 역사로, 어떠한 이념으로, 어떠한 우리의 그 성향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 세상이 봤을 때 이게 다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뭐가 다른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하고,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예수 안 믿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믿음을 심플리파이 시키고 이 성경 중심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회의를 느끼게 해요. 아니,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정도는 다 되는데, 아니 예수 믿지 않아도 더 잘 나갈 수가 있는데, 더 화려하고 더 권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으로 믿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걸 강조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조하면 참 회의가 생깁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으로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인 것을 알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이, 우리 인간들의 영광이 앞장설 때 영광을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말하면서 갈라지는데, 이 모든 인간들의 영광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까 그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은 제가 지난주에 한 3주 동안 우리 교회, 저희 아내와 또 우리 교회 한 청년들 또 성인들 한 20명과 함께 중동 지역을 다녀오면서, 오늘날 중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무슬림들 가운데, 난민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100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 모인 분들은 이 난민들 중에서 아랍권과 그리고 페르시아권의 난민 목회자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 목회자들은, 여러분, 이 난민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막 교회가 세워지니까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뭐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SWM 실크웨이브 미션에서는 1년에 2번 이런 분들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수양회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목회와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신학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이번에 모인 분들입니다. 제가 3주 동안 하면서 또 교회 헌금을 많이 들여가 이러한 그 수양회가 가능케 되었는데, 여기서 보이는 저 얼굴들을 보시면 굉장히 밝죠. 굉장히 밝은데, 저분들이 어떤 계통의 분들이냐면, 저기에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터키, 이집트, 쿠르드 민족, 예즈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쭉 목록 말씀드린 이 민족들, 이 나라들이 그냥 무심코 들으면 그냥 지나갈 민족 나라들인데, 요사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서로 원수가 되어 있거든요. 이라크와 이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리아와 터키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예스디 크루드 지금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면 주먹이 날라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형제 자매로 저렇게 밝은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심각해요. 그 문화가 좀 심각하고 종교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심각한데, 여러분, 저분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평안하죠. 굉장히 밝죠.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금까지 저들이 믿었던 알라시는 그냥 심판하고 두려운 신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자녀가 되었다는 저 얼굴, 저렇게 괜히 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밝으신 분들, 그리고 서로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저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다른 데서 안 보입니다.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도 좋긴 좋지만, 여러분, 그런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저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네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6절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전에는 멀리 있었던 우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가까워졌고 이제 서로 가까워졌다.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둘로, 원래는 원수지간이었던 둘을, 이락과 이란을, 이 시리아와 크루드와 이 터키를, 그렇죠? 둘로 원수지간이었던 둘을 하나로 만드사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셔서 하나로 만드셔서 이제 십자가로 우리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한국인들이 있지만 중국인들, 중국 예배 있어요. 일본인들, 러시아인들, 미국에서 온 2세들, 또 그 밖에 미국인들, 디아스포라들, 탈북민들, 다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성향이 다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되는 주님의 교회, 다 다르지만 한 형제, my brother, my sister, my father, my son, 그렇죠? 이게 나의 형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친구. 정치적으로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는 원수지간이고, 그렇죠? 정서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됨,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판을 만드는 게 아니고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됨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짬뽕 좋아하고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홀로 잘 되고 홀로 서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그림을 성경은 이렇게 그려주세요.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코너스톤이, 그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그 코너스톤에 연결된 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할 수가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돌들이 같이 세워져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겉으로는 교회가 겉모습은 될 수 있지만 이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이거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에서 없습니다. 이런 모습 없어요. 아까 저 사진 세상에서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이건 세상이 저걸 보면 다 까무러치는 거예요. 저럴 수가 없는데. 와우. 자, 두 번째로 고린도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주 안에서 참 능력을 하는 삶이에요. 주 안에서 참 능력을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왜 쓰여졌냐 하면은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다음에 얼마 좀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중심을 찾고 다시 견고하게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중심에서 빗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두 번째라고, 쉽게 그냥 두 번째라고 말합시다. 원래는 이제 더 있지만, 근데 고린도전서와 후서 이 두 편지 중에 이 두 번째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이유는 이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 당면하게 된 어려움 때문이에요. 문제 때문이에요.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바울을 갖고 문제를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리더급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가 되지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는 거 아닌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때에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사도가 아니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알았던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가, 이게 좌우가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느닷없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은, 저 사람은 뭐 사도가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그들이 대는데, 첫째는 바울이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좀 리더면은, 사도면은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카리스마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경우에는 웅변력이 없어요. 웅변력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 또 라틴 문화가 이 소피스트리, 이 웅변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글은 거창하게 쓰는데, 글은 편지는 굉장히 권위 있게 쓰는데, 직접 와서 말을 들어보면 전혀 권위가 없어요. 웅변력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사도가 저러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를 삼았던 것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다. 너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사도인데 뭐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 계속 매 맞고 죽게 되고 저런 식으로 박해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협박받고, 저렇게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저렇게 고난받는 것이, 저렇게 연약한 모습이 진짜 사도의 모습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대답을 보면 가장 중요한 대답이 이 대답이에요. 진짜 능력이 뭔지 아니?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내가 무슨 카리스마가 있고 웅변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따를 만한 지도력이 있고, 진짜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내가 약해질 때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약해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 진짜 능력, 참 능력을 아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읽었던 말씀이 있죠. 4장 7절의 말씀, 7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쉽게 깨집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집어넣으셨다. 그러니까 금그릇 안에 보화를 집어넣으시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는 철강 그릇에, 이 철로 만들어진 그릇에 보배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너무나 쉽게 깨지고 마는 질그릇,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에 이 보배를 이렇게 넣은 것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넣은 것은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려 함이라. 그렇죠? 질그릇인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질그릇인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람들이 막
기도 응답을 받고 병이 낫기 시작하고, 질그릇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하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야, 이 능력은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넌 질그릇뿐인데, 너나 나나 똑같이 깨지는 질그릇뿐인데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계신 보아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한번 계속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읽었던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짓밟힘을 받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질그릇이다. 연약하다. 나는 약하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일어서서 전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십자가에서 또한 다시 사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긴 생명이죠. 세상이 모르는 생명,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이 예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한 흘러나가게 하시는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 그 생명, 그 능력, 우리가 약해질 때, 질그릇이 되었을 때, 깨질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중동을 다니면서 너무나 대조되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 대조되는 것. 하나는 한때, 이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 성소피아, 이 하기야 소피아, 이 사진은 여러분 터키의 이스탄불, 옛날에 컨스탄티노플이었죠. 여기에 가시면 반드시 봐야 되는 그 빌딩 중에 하나입니다. 유적지 중에 하나예요. 1700년 전에 세워진 교회, 이건 진짜 이 안에 들어가면 더 아름답고요, 더 웅장하고, 어떻게 1700년 전에 저런 빌딩이 세워졌는가, 모두 다 가서 보는 이 성소피아, 아야 소피아 저 빌딩이 있고요, 저 예배당이고요. 그리고 저 예배당은 비잔틴 제국의 꽃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가 가장 화려했을 때, 기독교의 모든 권세와 부요함과 그 영화가 있었을 때, 비잔틴의 그것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컨스탄티노플에, 오늘날 이스탄불에 있는 저 빌딩이 상징을 합니다. 근데 저 빌딩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적지뿐입니다. 이슬람권에 소속돼 있어서 이슬람의 어떠한 그들의 쿠란의 그 구절들이 나와 있고, 그 안에서 예수를 드높이고 찬양하는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뭐 속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안 들려요. 이것이 유적지로만 남아 있는 것이, 한때 그렇게 화려하고 모든 권세와 부유함을 다 가지고 있었던 비잔틴 엠파이어의 가장 중심 지역은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 있는 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벌써 600년이 지났죠. 그런데 거기에 대조되는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은요, 카이로에 쓰레기 더미 그 타운이 있어요. 이 카이로에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도시에 있는 그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꽤 큰 도시, 꽤 큰 시예요.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마을은 크리스천들이 거의 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냄새와 이 먼지가 너무나 압도해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지나서 반드시 갈 곳이 하나 있어요. 그 마을의 산 위에, 그 언덕 위에 산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마카탐 동굴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만큼은, 아까는 제가 안 나왔지만 하여튼 아내와 함께 이 사진만큼 나오고 싶었어요. 여기 동굴을 잘라서 뒤에 십자가가 보이죠? 조금 전체적인 그 교회를 보려면 저 정도입니다. 산 위에 돌을 깎아가고 10,000명이 앉을 수 있어요. 10,000명이.
근데 여러분 저기에 일주일에 5번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모이고 아니면 세계에서 드나드는 크리스천들도 저기는 꼭 가봅니다. 근데 왜 이 쓰레기 더미에 그들이 살고 있는가?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가? 이미 900년, 그 이집트는 AD 900년에 이슬람권이 장악을 하면서 지금 1100년 동안 이 크리스천들은 박해를 받고 소수자들이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중심 지역에서 살 수도 없고 중심 지역에서 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 쓰레기 더미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지금 1000년이 넘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집트의 크리스천의 넘버가 1000만이 됩니다. 1000만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1000만 없습니다. 크리스천들 1000만, 부풀려서 1000만이라고 하지만 1000만 안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 1000년이 넘는 그 이슬람 국가에 1000만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800년 동안 그들이 엄청난 연약함 가운데 박해와 아픔과 서러움이 있었는데도 저렇게 지금 보존된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왕성한 교회.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 난민들이, 아랍권의 난민들이 세계에 막 흩어지면서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일어나. 왜냐하면 이집트의 아랍어가 표준어거든요. 세계 아랍권의 표준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어나서 선교를 하면 모든 난민들을 섬길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집트의 교회들이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대조되는, 한 곳에서는 모든 권력과 부하와 영화가 몰려 있었던 이 비잔틴의 꽃은 지금 유적지로만 남아있는 곳인데 1800년 전에 이미 버려졌고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히 집합품을 밟고 있는 그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의 그 교회는 저렇게 지금 왕성하게, 크리스천들은 왕성하게.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요, 이 이집트에서 이 공직을 그 크리스천들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오래전부터 산업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오늘날 이집트의 탑5 비즈니스맨 3명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그들이 이제 공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시켜서 프로페셔널 만드는데 닥터, 로열, 엔지니어들이 거의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아직도 많이 그렇게 어려운 곳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집트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대조가 돼요. 세상의 능력과 권력으로 유적지가 된 아야소피아 교회가 있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말 질그릇이다,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았던 이집트 교회가 지금 저렇게 1800년 동안 서바이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외적인 세상적인 부요함과 권력에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질그릇이지만 내가 질그릇임을 늘 인식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그러한 약하지만 강한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은 대답은 확연합니다. 확실합니다. 성경과 역사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연약해졌습니까? 오늘 깨졌습니까? 오늘 비어졌습니까? 그러면 비어진 그 모습을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이제 더 그 보화가 발휘될 수 있는, 더 빛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의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은 참 그동안 잘 나갔던 동생입니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진짜 어려운 고비를 넘어 진짜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신앙이 꽤 좋은 친구입니다. 섬기는 미국 교회 장로예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운 그 동생과 가끔 채팅을 하면서 어제 조금 좀 깊숙이 대화를 나눴는데 동생에게 괜찮냐? 너 괜찮냐? 물어보니까 지금 솔직히 이래서 힘들고 지금 굉장히 널브스하고 좀 형이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러나 한마디 더 씁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사이 최근에 시편 전체를 묵상을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줬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욱더 살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고.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세상이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서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진 모습으로, 깨어지고 비워졌다면 비워진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더 채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러한 삶,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다 다르지만 세상은 이거 몰라요. 세상은 가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은 세상이 모르는 영광입니다. 하나됨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 세상은 우리의 그 디그리를, 학위를 자랑하면서, 우리의 저금 통장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스펙을 자랑하면서, 위치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만 그 능력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능력, 참된 능력, 내가 약할 그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이 되시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아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주님,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우리의 difference, 우리의 그 유별남보다, 우리의 다른 점보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주님의 압도적인 영광으로 우리를 계속하여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모두 다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약해지고 무너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예수님으로 더욱더 채워지고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 안에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체험을 받고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가지고, 주님, 세상이 결단코 넘어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 살 수 있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